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주보혈이 내 영을,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우리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분노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찬양을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할 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더이게 4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육체 정욕을 이기림에 육체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강렬한 말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무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4절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피 4절 구주의 복음을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내게 있는 양육가 내게 있는 양육가 주께 가져와 그 바위에 입 맞추고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바위에 입 맞추고 그 바위에 입 맞추고 나를 위해 험한 산길에 오르신 그 발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신사랑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바위에 입 맞추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내게 있는 향유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린다.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4주년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면서 우리 임천교를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신 모든 분을 위해서 다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나와서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참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한 주간의 삶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저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들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것들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천교회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귀하게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내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만들어 주시고 오늘 이 시대 속에 불러주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세워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주일을 불러주셔서 예배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잘못한 것들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아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세워주셨사오니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한량한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시어서 믿음의 승리자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자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서정기 안수편 부분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의를 지키면서 하나님 전에 올라와 예배케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고난의 때를 지나갑니다. 어렵고 힘든 때를 지나갑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를 굽어 살피셔서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실망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더 이런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의 그 권능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사 하나님의 사랑으로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든 상처들이, 연약함들이, 모든 질병들이 다 사라져서 주 앞에 올라와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춤출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종기를 축복하시고 늘 주의 성령께서 돌봐주시어서 고난의 때를 넉넉히 이기는 축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 임의를 기억해 주시고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됐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지만은 참으로 염려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두 동강이 났습니다. 마음이 다 갈라졌습니다. 이것을 잘 회복하고 통합하고 하나로 만들어 가야 될 책무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어서 온 나라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정말 어렵고 힘든 때를 넉넉히 이겨내는 이 나라 이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전 세계의 전쟁을 통해서 많은 후유증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전쟁의 소리가 멎게 하시고 평화의 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세계 속에 복음을 증거한 선교사를 축복하시고 어렵고 힘든 때에 그들이 부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 싸웁니다. 그 영적 싸움에 손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그들을 통해서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 우리의 마음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귀가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그래야 그 말씀을 받아 마음에 새기면서 천국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예배하면서 주님 만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빈 마음을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만남과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이 땅 인생의 삶을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될 때에 만남과 이별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어릴 때에 이제 부모를 만나게 됐죠.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어떤 부모든지 어떤 자식이든지 만남을 가지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만남은 처음 출발이죠. 그리고 계속되는 그 인생 속에서 만남이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만남이 참으로 중요한 만남입니다. 누구를 만나고 어떤 자를 사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걸어가는 인생의 길이 밝을 수도 있고 어두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고 어떤 선생님을 만나고 어떤 배우자 또는 어떤 친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길의 갈림길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수많은 만남 중에서 인생의 최고의 만남은 누구와의 만남이겠는가? 최고의 만남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만나고 부모들이 자식을 만나죠. 선생님을 만납니다. 또 친구들을 만나고 배우자를 만나게 되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요, 선택받은 이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만남이 인생의 최고의 만남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소개하는 책이라고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어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12해 동안 혈류를 주었던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였더라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였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고 난 이후에 그 인생의 삶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책이라고도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라는 사람도 예수님 만남을 통하여 그의 남은 인생이 최고의 행복으로 바뀌어진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삭개오는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었냐면은 청결, 의로운 이란 뜻이 삭개오의 이름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름을 짓게 될 때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할아버지 이름을 짓게 될 때에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손조가, 내 손녀가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하는 그 의미를 담아서 이 이름을 짓게 되죠. 보통 그렇게 짓습니다. 마찬가지로 삭개오의 이름은 청결한, 의로운 이란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리고에서 세리장을 한 사람입니다. 여리고에는 큰 세관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 이유는 길앗 지방에 생산되는 향유가 여리고를 통해 가지고 팔레스타인 각 지역으로 보내지는 길목이 있었기 때문에 통관세를 받았다 그러게 됩니다. 그리고 발삼나무라 그래서 그 나무가 있는데 주 생산지였기 때문에 그 특산물에 대한 세금까지 매겼기 때문에 이 여리고라는 그 지역이 세금을 많이 거두게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서 세관의 세리장을 하였기 때문에 이 삭개오의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또 그 당시에는 로마의 그 식민지에 있었기 때문에 세리들은 늘 로마의 막강한 공권력을 바탕으로 해서 세금을 징수했기 때문에 그 힘이란 아주 강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의 세리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가 낸 도둑놈이라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후진국은 다 그렇습니다. 허가 낸 도둑놈이, 칼만 안 들었지 강도와 똑같은 것이 이제 세금을 걷는 자들의 모습이었거든요.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세무직원들에게 말하기 한 부서에 3년을 근무합니다. 집 한 채를 못 사면은 바보라 그랬어요. 집 한 채를 못 얻으면 바보라. 3년 내 집을 사는 거예요. 못 사면 바보랄 정도로 지금은 그럴 수 없죠. 지금은 그랬다는 큰일 나는 거니까. 그러나 후진국 때에 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처럼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허가낸 도둑이라는 별명을 붙은 세리였고 또 세리장이기 때문에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 사회에서는 세리는 창기들과 함께 죄인으로 분류되어 있는 그런 계급이었습니다. 많은 돈이 있었고 또 권력도 있었지만은 유대 사회 속에서는 아이고 저 죄인들, 저 도둑놈들 이렇게 이 별명이 붙여져서 창기라 그러면 얼마나 추하라고 그렇게 추하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까? 그들과 똑같이 취급당하게 되는 죄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여리고성에 예수님이 지나가시게 됐습니다. 여리고를 경유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마지막 공생의 일을 마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중에 여리고를 지나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는 그 이야기를 삭개오가 듣게 됐던 겁니다. 이 삭개오는 참으로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3년 동안 공생을 살게 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선포하심을 통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에 그가 만났던 사람들, 그가 접촉했던 사람들, 그가 사귀었던 사람들 바라보게 되니까 다 죄인들이었거든요. 다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을 그가 만났고 또 그가 만남을 통해 그들에게 위로하였고 그들을 치료하였고 그들을 품에 안아주었던 예수님, 그 소문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만나고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길거리로 가게 됐던 겁니다. 근데 이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키가 작았습니다. 키가 작았다는 이유는 우리가 난쟁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른인데 어른 키가 아니라 키가 작아서 사람들 속에 낄 수 없는 그럴 정도로 키가 작은 삭개오였습니다. 자, 육체적으로 핸디캡이 있죠. 자, 키가 작으면요 난쟁이잖아요. 통아저씨라고 아시죠? 그 통 속에 들어가 아저씨잖아요. 뭐 지금이야 이제 그런 거 이제 편견이 없어서 그렇게 이제 재능을 가지고 또 자기의 재주를 부리지만은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저희 어린 시절만 해도 큰 시장이 열리게 되면 서커스단이 와가지고 서커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난장이 키가 작으신 분들 구경하게 되는데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게 됐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바라봅니까? 멸시하는 눈으로 바라보잖아요. 아이고 저렇게 어떻게 살아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지금은 시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그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2000년 전에는 어떻겠습니까? 더 했잖아요. 외모적인 그 모습도 정말 사람 앞에 나갈 수 없는 모습이었지만은 그 당시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늘 욕먹는 사람이어서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가지 않습니다. 왜? 가봐야 별반 좋은 소리를 못 듣거든요. 그런 삭개오가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 다른 것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고 예수님을 만나보실 그 마음이 생겼다는 것, 이게 은혜거든요. 자, 삭개오가 나갔습니다.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키가 작기 때문에 도저히 그 군중 속에서 사람을 볼 수 없습니다. 옆에 보게 되니까 돌 무화과 나무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돌 무화과 나무 옛날 성경에는요 뽕나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나무입니다. 그 나무에 올라갑니다. 키가 작기 때문에 사람들 군중 속에서는 주님을 볼 수 없어가지고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됩니다. 자, 나무에 올라가 있는 어른, 근데 키가 작은 어른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다가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이 삭개오를 보게 됩니다. 삭개오도 예수님께 관심이 있었지만은 예수님도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 아래 가서 이렇게 말하게 되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 이름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모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쨌든 그 이름을 불러내게 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하게 됩니다. 세리는 죄인이라고 사람 취급받지 못한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방문은요 너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인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군수군 거렸겠죠. 예수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다라는 말로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거기에 삭개오는 아무 개념치 아니하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리고 그리고 서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단지 그 이후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야 너가 부자니까 너의 돈을 다 내어가지고 도와주어라. 너가 잘못한 것들 다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삭개오 집으로 들어간 것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앉아 계시고 삭개오는 서 있는 겁니다. 서서 그 주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옵소서 예수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가 세리이기 때문에 많이 착복했구나 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너가 가진 건 넉넉하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도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근데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이 한 말씀 하시게 되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삭개오를 칭찬하시고 삭개오를 축복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삭개오가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건 맞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누굴 통해서 얻어지게 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그러나 그냥 만남을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 만났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가게 되죠. 자기의 체면과 미신을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기 위해서는요, 나를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내가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위대할지라도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어른이 뽕나무에 올라간다. 세리장이 뽕나무에 올라간다. 이건 어떻게 보게 되면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세리장은요, 사람들에게 관심받는 자였잖아요. 세리장이 나타나자마자 이런 경우 같습니다. 함께 잘 오손도손 이야기하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세리장이 와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도망가.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 이야기를 즐겁게 꽃을 피우고 있는데 세리장이 와요. 그러면 실컷 보더니 다 도망가. 이런 모습이 그 당시에 세리장이라고 하는 그 위치였습니다. 간혹 잔치가 있으면요, 상자에 앉긴 않습니다. 왜? 지역에 큰 유지지 않습니까? 괄시해가지고는 손해날까지 뻔하기 때문에 큰 잔치가 있으면 부르긴 부릅니다. 불러서 상자에 앉긴 앉힙니다. 근데 상대를 해주질 않아요. 그 당시에 그 위치가 세리장의 위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봐야 좋은 소리를 못 듣는 자신의 신분인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또 키가 작아서 볼품이 없어서 아마도 아이들은 놀렸을 거예요. 저 난쟁이 봐라. 그리고 확 도망가 버리고. 그런 환경과 분위기가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삭개오는 그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그 주님을, 나의 주님을 모시는 그 속에는요, 그와 같은 내려놓음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내 모습 그대로를 주 앞에 드리고, 또 주님 앞에 내 위신과 내 모든 체면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로움이 내게 있어야만이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 이후에는요, 뭔가 내게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이후에 뭔가 내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내 마음에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삭개오는 그렇게 변화됐습니다. 자, 삭개오는요, 오직 돈만 보고 살아왔을 겁니다.
자신의 몸이 형편없잖아요. 키가 작기 때문에 괄시받는 몸이었습니다. 근데 그 몸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악착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마음이? 세상에서 권력보다 센 것이 돈이다. 돈만 있게 되면 권력도 살 수가 있다. 지금도 그렇죠? 그 옛날엔 더했습니다. 돈만 있으면요, 권력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는 평생 동안 돈을 벌기 위해 살았을 것입니다. 그 돈이 자기의 위신을 세워주고 그 돈이 있어야만이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지켜주는 것이 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돈이 자신의 모든 것을 대변해 준다, 이렇게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또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도 돈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 말로는 뇌물을 바치는 거죠. 그죠? 뇌물을 바치게 되면 보호해 주잖아요. 또한 유대인에게도 그는 돈으로 그의 권력을 삼았을 것입니다. 다른 힘이 없으니까 돈의 힘을 빌려서 자신을 세우고 지키려고 했을 것입니다. 잔치집에 삭개오를 초대하죠. 왜 초대합니까? 초대해야 돼요. 돈의 힘이 있으니까. 뒤에 가서는 욕을 할지언정 초대해서 상자에 앉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주님 만난 이후에 그 인생의 삶의 최대의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최대의 변화는요, 바로 주님 만난 이후에 그 자신이 돈을 버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돈은 자기를 지켜주었고 자기의 위신을 세워주었고 자기의 권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온전히 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께 고백하죠.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토색한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기의 소유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가 그에게 일어났던 것이죠. 자,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요, 또 한 젊은 부자를 보게 됩니다. 젊은 관원입니다. 그는 부자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말하게 되니까 계명을 잘 지켰느냐라고 주님께 묻자 그가 다 지켰답니다. 이때 주님도 그에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너의 소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렇게 명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젊은 관원이 근심이 생겼어요. 왜? 부자였거든요. 그 근심을 가지고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만나긴 만났지만은 만난 이후에 그가 변화가 없었습니다.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주님 만난 이후에 자기의 것을 다 버리고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주님께서 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삭개오를 칭찬하시게 되고 맞이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을 얻었습니다. 삭개오 이름을 제가 청결한 의로운이란 이름의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아니, 이름이 있었지만 그 이름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만난 이후에 그 이름의 뜻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자기의 이름과 같은 인생의 삶을 살게 됩니다. 청결한 사람이 됩니다.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자기 있는 그 물질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돕는 자가 되었고, 또 자신의 인생의 삶을 거룩한 자로, 의로운 자로 변화시키는 축복의 길을 걸어갔던 삭개오, 그 이름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만남은 주님께 누구든지 허락하시는 만남입니다. 삭개오도 만났고 젊은 관원도 만났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냥 그 만남만 가지고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만난 이후에 삭개오처럼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젊은 관원은 주님께서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요구했지만 그 변화를 감당하지 못하고 근심해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삭개오는 주님에게 요구하지 않았지만 그 주님 만난 그 이후에 그는 변화됐습니다. 자신의 전부였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는 삭개오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린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 드린 이후에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내가 어떻게 변화시켜 갈 것인가,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것,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한 이후에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떤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가 주님을 만납니다. 그 만남과 같이 오늘 우리도 주님을 만납니다. 삭개오는 주님 만난 이후에 그 인생의 삶의 변화의 결단을 가지게 됩니다. 자기가 가장 소중했던 것, 자기를 지켰던 것, 자기를 세워주었던 것, 그걸 다 버리게 됩니다. 놀라운 변화를 통해서 그 이름과 같이 의로운 자의 삶을 그가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나는 주님 만난 이후에 어떤 변화를 이루었습니까? 주님 만난 이후에 어떤 변화를 가지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변화가 돼야 됩니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셨다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내 삶이 변화가 돼야 됩니다. 내 삶 인생의 목표가 변화가 돼야 되고, 내 삶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가 변화가 돼야 되고, 내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확실하게 하는 그런 변화가 우리 속에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지만요, 구원의 완성은요 우리의 변화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완성은 우리의 변화에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고, 그 만남을 통하여 내 속에 변화가 찾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이란 주님을 만남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만남에 아무 변화가 없다면 근심하여 돌아갔던 부자 청년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만남을 통해서 변화가 나타나게 되면 삭개오가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삭개오, 아브라함의 자손이던 그 삭개오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만난 이후에 근심하여 돌아갔던 부자 청년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만난 이후에 변화되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런 칭함을 받게 되는 구원받은 자가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무언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자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의 완성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순절의 기간이 그와 같이 나를 변화시키는 기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내 육체에 치워가면서 하나님 변화되겠습니다, 새로워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 은혜가 있게 될 때에 주님의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만나십시오. 그 만남을 허투루 만나지 마시고 진정으로 만나십시오. 그리고 삭개오처럼 변화시키십시오. 그래야 구원의 열매를 얻는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시간 귀한 말씀 주신 아버지 하나님, 삭개오가 주님을 만납니다. 그 만남이 너무나 귀한 만남이었고 감격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삭개오는 그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자신이 추구했던 것, 자신이 좋아했던 것,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도 삭개오처럼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온전한 변화를 이루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성일을 지키며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 만나며 온전한 변화를 이루어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또한 세계 속에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사역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